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특별히 더 우리가 쉐마라고 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같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 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이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내 날을 장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가시면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는 이 말씀 앞에 다른 또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2번 나오고요, 2절 말씀에도 2번 나오고 6절 말씀에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냐면 명하다, 명령하다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에도 2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고 너희가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1절에 나오는 이 명하신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명령은 다른 성경에서는 계명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 나오는 이 계명과 오늘 나왔던 명령과 사실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돌판에 새겨주신 이 계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명령인 것이죠. 그것을 기록에 담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4절 말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자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 마음 위에 이 말씀들을 두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쪽이지만, 내 마음은 이것을 하고 싶지만, 내가 이쪽에 많은 충동을 느끼고 내 상황들이 이쪽을 선택하지만 말씀이 그 위에 있어서, 내 마음 위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내 어떤 감정에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이끌림 바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위에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그 새로운 많은 영향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들의 삶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들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와 이 법도인 것이죠. 이 말씀들을 이제는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이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칼을 연마하다, 칼을 벼리다, 화살을 날카롭게 하다 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칼이 되도록, 말씀이 화살이 되도록, 말씀이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그 날을 예리하게 벼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만나는 수없이 많은 공격들을 무찔러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나아가서 싸우라고 말할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공격들 앞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만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벼리는, 연마하고 갈고 닦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벼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날카롭게 나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끊임없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무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만드는 그 작업,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거리두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고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생각지 못했던 지구의 생태계가 살아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 너무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지런히 이 말씀의 검을 갈고 닦고 나를 예리하게 벼리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거리를 두고 미디어로부터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거리를 두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펼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이 예리하게 서서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냥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에 예리한 나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최선과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거리두기가 실천되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죽어 있었던 새로운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또 자가격리 조치에 많은 사람들이 잘 협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에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하나님 또 백신이 지금
많은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이 시대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참으로 어렵게 힘겨운 시간들을 버티고 이겨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를 인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정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또 많은 의료진들이 하나님 치료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하나님 전 세계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을 지키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답답하고 낙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이단과 거짓된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각자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망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이단과 모든 악한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 하나님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하나님 이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많은 환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많은 차별과 혐오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또다시 새로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위하여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과 그 지역 위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하나님 온 세계의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조금도 해함과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강건하게 믿음 지키며 주의 복음을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귀한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리한 검을 예리한 칼에 나를 세우며 하나님 나를 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삶의 무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거룩한 거리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